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거든요. 교회는 나가요. 예배를 드려요. 제사도 드립니다.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희귀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처럼 그렇게도 세밀하고 또 분명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느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기록때가 사사시대거든요.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시대 때의 그 상황이 어떻느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왕이 없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정치 지도자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일왕국 이스라엘이나 분열왕국 이스라엘 때에 왕들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없었을 때는 이해가 돼요. 있었을 때도 왜 자기 소견대로 행했지? 그러면 사사시대의 사사기 21장 25절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왕, 영적인 지도자, 영적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어떤 상태였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달랐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리더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백성을 이끌어줄 리더가 없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막혀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예배를 드려요. 제사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면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음성이 들리냐? 예배 드리지? 예. 봉사하지? 예. 그래. 내 음성 듣고 있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사무엘 시대 때에 어릴 때 사무엘 시대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상황도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도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잠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분명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살아서 말씀하셨다면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든지 아니면 깊은 잠에 빠진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그래서 너는 어떻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너의 상태는 어떻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은 아니야? 희귀하니까 희귀한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 감동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그걸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해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어떤 사람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뻤어. 그냥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그냥 가슴에 팍팍 와닿아. 또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정말 마치 그냥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쑥쑥 흡수돼.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예배 시간이 너무 냉랭해졌어요. 본인에게 있어서 너무 냉랭해졌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 상태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은 못 듣느냐? 그러면 과거에는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느냐? 아닌 거죠.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보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거짓말인 줄 알아요. 왜? 내가 안 들리는데 적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못 깨닫는다고 다른 사람도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근데 자기는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 내가 감동이 없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책을 읽고 감동스러운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못 듣는다고.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나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비록 당시에 사무엘은 매우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무엘은 그때 직분이 없었어요.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직분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애니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았습니다. 직분도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도 재판을 하는 사사였습니다.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누가 문제입니까?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동일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그 어떤 두드림과 깨달음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죄에 대한 깨달음도 오고 또 회개가 오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후회도 오고 또 어떨 때는 감사가 오고 기쁨이 와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것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깨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엘리 제사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어린 사무엘은 듣는데 엘리 제사장은 듣지를 못합니까? 사무엘이 문제가 아니라 엘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교회에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그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니까 세상에 나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이 만만합니까? 세상이 장난이에요. 사자 같은, 호랑이 같은, 곰과 같은 사나운 것들이 얼마나, 이리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가기도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들어야 돼요. 그게 사는 길.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시구나.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말씀 안에서 보면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 저를 부르시지 않나요? 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가는데 못 들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그럼 이 막힌 담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엘리는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잠자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듣는 건 나도 듣게 해주세요. 어린아이가 듣는 정도도 제가 못 듣는다면 제가 무슨 자격으로 제사장을 합니까? 제가 무슨 자격으로 사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좀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듣게 해줘.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그냥 가.
그게 하나님의 슬픔이고 안타까움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듣는다는데 왜 나는 못 들을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슬퍼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돼요. 못 들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하다 보니까 사람이 약하거든요. 때로는 깊은 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들었다면,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인데 내가 못 듣는 것이 문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안 들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러면 제사장인 내가 들어야지. 목사님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가 들었어요. 가령 나는 못 들었어. 그럼 주일학교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거든요.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목사가 그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여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엎드리고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눈물로 회개해야죠. 근데 엘리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배가 고플 때, 여러분 배가 고플 때가 있죠? 그러면 배가 고프면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몸이 안 좋으면 느껴요, 못 느껴요? 괴롭고 슬픈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느껴요, 못 느껴요? 그거는 느끼는데 왜 하나님을 못 느낍니까? 육체적인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배고픈 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영혼의 양식에 대한 배고픔, 굶주림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우리는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육체적인 것으로 채웠다고 만족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런 것도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나가서 여러분 싸워야 되고 우리가 버텨야 되고 이겨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여러분 육체적으로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근데 그 영적인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 고통을. 배고픈데 배고픔이 없어. 신기하잖아요. 뭐가 문제겠어요? 영이 문제인 거죠. 영이 문제예요. 건강도 여러분 머리에 좀 열이 나도 오늘 이렇게 어지럽고 열이 나지. 왜 그거는 금방 아는데 왜 영적인 진통을 못 느끼냐 말이에요. 영이 죽었든지 상태가 아주 심각하든지 못 느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여러분 힘들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누군가와 상사든 뭐 부하든 뭐 동료든 간에 그 관계가 불편하면요 직장 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고 그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느끼면서 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여러분 원만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없냔 말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불편해지면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계속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각자가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말씀은 본문은 똑같은데 각자의 상황은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각자에 맞게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구절에서. 근데 전혀 말씀은 한 10절 읽었는데 한 말씀도 안 다가와.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하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감사가 오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분 나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아멘.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욕으로 듣는 거야. 그때 당시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말할까? 누구에게 경책할까?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에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반역하는 족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네가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보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 눈이 있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의지적으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왜 말씀이 안 들릴까요? 의지를 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방식, 그리고 내 고집. 절대로 나는 이거 안 바꾼다. 네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사무엘은 어린데도 왜 들을까요?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나이가 아직 어린데도 하나님 부르시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지도 몰랐는데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3번씩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엘리에게 가지마.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말씀 안 해요. 엘리에게 갑니다. 가도록 내버려둬요. 지금 누구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엘리에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드는 상태에 있는지 네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고쳤나요? 안 고쳤나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고 상태가 심각하면 그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 길로 가요. 끝까지 자기 길로.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얘기했지만 그 포도주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팔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제자 12명 중에 팔자라고 오직 가룟 유다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는 가룟 유다에게 말한 건데 가만히 있습니다. 안 고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아멘.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아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면 굳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엘리에게 가도록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왜 떠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떠날 일이 없죠.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왜 떠나겠습니까?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제사라도 지내야지, 유교처럼. 하나님은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아멘.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살아요.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처음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힌 거예요. 이것을 빨리 부숴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면 그랬어요. 영이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떠난. 배고픔은 느끼십니까? 우리가 배고픔만 느끼면 안 됩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좀 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고통을 느끼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거예요. 육적인 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여러분 고통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제사장이면 뭐하냐, 여러분 직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아멘.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든 세상에서 칭송받는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불행한 겁니다. 진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은 엘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그 찬양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근데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이 안 들리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그 믿음 없이 천국 가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이 땅에 뭐 돈 자랑, 벼슬 자랑, 지식 자랑 그런 거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음성이 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일들 속에 들려지기를 바라요. 아멘. 들려지기를 바라요.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멘. 교회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아멘. 만남 속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아멘. 따라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